그때가 그렇게 기쁘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머리 아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불량한 죄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경주 최부잣집 이 집에 가훈이 있습니다. 그 가훈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흉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싼값에 내놓은 논밭을 사서 이웃을 원통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경주 최부잣집의 가훈이었습니다. 이웃의 불행을 내 발전의 디딤돌로 삼지 말라라는 교훈일 것입니다. 오바댜서, 우리 찬송학교 1기 학생들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 오바댜서를 배웠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왜 심판하시는가? 형제인 나라인 이 이스라엘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에돔이 도와주지 못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형제인 나라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그것을 지켜보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참 불량한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아까 책 진심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큰 고기를 잡으면 기뻐해야죠. 근데 큰 고기를 잡아도 놓칠 때 기뻐하는 참 못난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요즘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세의 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라야 됩니다.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수마, 우리 김기준 장로님, 정봉화 장로님 다음 주일이면 이제 장로 은퇴식을 갖습니다. 제 한편으로 마음에, 오늘 아까 임시당회를 하면서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장로 은퇴하는 거 목사님 장로님 제가 축하한다는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이 망감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일렉을 쳤던 우리 찬양이가 이제 고3인데요 참 공예배에 열심을 내잖아요. 우리 김동엽 집사님이 참 가정교육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예배를 귀히 여기는데 고3임에도 불구하고 애가 늘 금요 기도회든지 수요 예배든지 예배를 빠지지 않잖아요. 고3인데 참 찬양이도 이삭이도 그래. 이삭이가 형인가요? 찬양이가 형인가요? 왜 둘이 자꾸 헷갈리냐? 둘 다 형도 그랬고 아우도 그랬고, 지금 우리 둘째 오늘 뒤에서 일렉을 쳤던 찬양이도 고3인데도 참 공예배를 열심히 하는 아이입니다. 학생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서울의 좋은 대학에 그죠?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해주고, 가슴 아파하는 일을 만난 성도들이 있다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이 흐르는, 말세 때 무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이 많은 그런 찬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애굽과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라는 나라의 5번째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삼세판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하는데요, 세기의 경읽기도 아니고 한두 번 하면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 좀 필요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면 한 번, 두 번은 안 보낸다고. 자기가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에 여러분 왕이거든요. 그 당시의 왕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늘의 신과 같은 존재가 왕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는 곧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아무리 자기의 권세가 높고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한두 번 고난을 당하고 재난이 오고 기근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좀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깨달음이 있어야죠.
5번째씩이나 불순종합니다. 5번이나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5번이나 그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왕인데, 기껏 히브리 노예 민족의 신의 명령을 내가 왜 들으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불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번째 재앙이 임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화덕의 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는 겁니다. 화덕의 재, 이 화덕이라는 것이 뭐냐면 벽돌을 굽는 아궁이나 용광로를 말할 때 이 화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가장 큰 고역 중에 뭐냐면, 우리 출애굽기 앞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주로 벽돌 굽는 일을 했거든요. 벽돌 굽고 거기에 성을 건축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 화덕이 바로 그 벽돌 굽는 아궁이나 용광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에 있는 재 두 움큼을 가져다가 하늘을 향하여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대해서 티끌대에서 악성종기가 생긴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신 분이십니다. 출애굽할 때, 나중에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지팡이만 가르쳐도 홍해바다 갈라지거든요. 굳이 화덕에 있는 재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안 뿌려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악성종기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요? 화덕에 있는 재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뿌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화덕에 죄가 있어야만 악성종기가 생기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굳이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화덕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를 살 때 가장 애굽에서 노예를 살면서 노예로서 삶의 현장 터전이 주로 어디였는가? 화덕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벽돌을 굽고 그죠? 해서 이 공사 노동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서 현장이 바로 그 화덕이었습니다. 이 화덕의 재 두 움큼이라는 것은 바로와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과 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삶의 현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죄악,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했던 그 죄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보셨던 것이 아닙니다. 다 보셨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화덕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현장들을 보셨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그 삶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그 현장,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현장 속에서 그것들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의 고통이 되어 되갚음 되어지는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화덕의 재 두 움큼, 여러분 화덕의 재 두 움큼이라면 두 움큼 양손 가득이거든요. 재를 양손 가득 가졌다 할지라도 이 재를 하늘을 뿌리면 그 재가 애굽 전국에 번질 만큼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두 움큼 해봐야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상징적이죠. 두 움큼이었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의 500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하나님, 그 두 움큼의 작은 죄를 가지고 애굽 전역에 악성 종량을 번지게 하는 그런 재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게 가진 것이 없고
앞으로 나갈 것은 많은데 지금 현재 제약이 없는데 가진 것이 없어 염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임시당회를 위해서 2018년도 우리 찬양교회 예산안을 당회에서 다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그죠? 한 120%, 130% 증가된 예산액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제가 마지막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 어린아이 도시락 1인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 남을 정도로 풍족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고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현장,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현장을 보시고 친히 갚아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 하늘을, 제 두 움큼을 가지고 와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가시권 하늘, 이 맞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게 하늘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 하늘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상징할 때 하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죄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집니다. 먼저 이 죄를 눈에 보이는 하늘을 향하여 날리면 그 죄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서 기적이 나타나서 애굽 전역에 악성 종량이 되어서 전국에 퍼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이 이 하늘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8절 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티끌이 된다.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된다. 이 티끌이라는 말 뜻을 보면요, 이 당시에 뭐 포장된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다 비포장 길인데 말이 달릴 때 일어나는 희뿌연 연기, 이걸 티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뿌리면 이것이 티끌처럼 온 애굽 전역에 다 퍼져서 악성 종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실행을 합니다.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악성 종기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종량이라는 단어와 수포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종량이라는 말이 뭡니까? 종량이라는 말은 불에 대한 흔적이나 종기라는 말이고, 수포라는 말은 피부가 불구스름하게 일어나서 물집이 생기는 것을 수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악성 종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려움, 피부가 벌겋게 불에 댄 것처럼 벌겋게 일어나고 그것이 터지면 진물이 나고 고름이 생기고 줄줄 흐르는 고통스럽고 간지럽고 아프고 따가운 그런 피부 종양을 말합니다. 피부 종양. 지금 또 치료하는 의학이 발달된 지금 또 이런 악성 종기 같은 거는 치료하기에 시간이 걸리는데, 이 당시에 보시면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치료약이 없습니다. 아무런 치료약이 없는 이 당시의 악성 종양은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악성 종기입니다. 이 질병 악성 종기는 지금까지 애굽에 내려진 재앙 중에 다섯 번째까지 재앙 중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최초의 재앙이 됩니다. 이제 실질적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성 종기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심판이 행해질 때, 종말의 때에 우상 숭배자들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악성 종량에 걸릴 것이더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이 애굽 여섯 번째 재앙이 마지막 종말에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요, 계시록 16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게 악하고 독한 종기라는 것이 6번째 제가 애굽에 임하였던 이 악성 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본문 10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겨.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온 땅에 악성 종기가 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요술사, 여러분 지금까지 요술사들이 어떤 이 5번째까지 제안까지 보면 요술사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세와 바로가 행했던 그러한 기적들을 엇비슷하게 흉내냈던 사람들입니다. 엇비슷하게 흉내냈던 그 요술사들도 지금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할 정도로 고통당하고 고난 중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에 이 요술사들도 굴복당했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참으로 무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술사, 다시 11절을 보시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는 것은 애굽의 우상들을 등에 업고 그동안 싸워왔던 이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는 모세에게 완전히 참패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 앞에 서지 못할 정도로 우상의 앞잡이를 노릇했던 그 요술사들이 전혀 대항할 수 없고 완전히 굴복당하고 완전히 패배하는 모습이 11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자, 11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 바로의 면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던지면 그 재가 온 땅에 티끌이 되었으므로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정말 애굽 온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악성 종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게 마술을 부리고 요술을 부리고 요술사들도 모세 앞에 서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참패고 모든 백성들이 악성 종기로의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6번째 재앙이거든요. 그러면 지도자라고 하는 바로는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됨이 필요한데 악성 종기가 생겨나서 모든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직접 보고 있는 이 바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요술사부터 모든 백성들이 악성 종교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번역이 지금 한글 성경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해하기 쉬운 말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강제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악한 사람도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보십시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그 다음 보십시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 그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첫 번째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주일날 오늘 말씀, 인사 말씀 뭡니까? 온유합시다. 그래, 온유한 자가 되어야지. 결단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 성질이 나거든요. 네 성격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말씀대로 못 살 때마다 하나님 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범죄하지만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뭐야? 오래 참으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았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셔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대하여,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여호와께서 12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서나 베드로후서에 보시면 바로마저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자꾸 메시지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강팍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강팍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있는 양길이 있는데, 지금 바로는 자기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고집대로 살도록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지 고집대로 살도록,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강팍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보면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말이 이 말인데 로마서 1장 28절은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모아서 내버려 두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할 수 있는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죄 짓는 마음대로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다시 28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사, 가만히 내버려, 죄 짓는 고집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죄 짓도록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자유의지대로 고집을 뿌리니까 하나님 그 고집 뿌리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낼 수도 있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살 수 있는 양길이 있는데, 바로는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보내지 않도록, 마음이 상실하도록 그 마음이 있는 대로 하나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끝까지 고집 부리고 끝까지 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와 요술사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바로와 요술사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들이 섬기는 거짓 신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요술사들도 병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을 위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의 심판의 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가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권력과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낱 부질없는 틱거리요, 한 줌의 재에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할지는 분명해집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며 살기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급, 오늘 오전 말씀에 의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늘나라를 소망을 하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고 살지, 아니면 이 땅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살지, 우리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12월 월삭기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가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남아있을 것이 없습니다. 한 줌의 재와 같이 모두가 사라질 것입니다. 부귀 영광, 돈, 권세, 명예,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바로와 요술사들 권세를 누리고 신의 아들처럼 권세를 누리고 힘을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은 부질없이 그들도 쓰러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온유한 자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바로처럼 그냥 완악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못된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바로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악으로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지만 세상의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만 건강을 잃어버린 것을 애통하지만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못하는, 여전히 애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온유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바로처럼 내버려 주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하고 말씀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물처럼 부드러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로보다 덜 고집스럽고 바로보다 마음이 덜 완악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어쩌면 바로보다 더 완악하고 강팍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돌같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완악한 마음, 상실한 마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꾸만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이 추운 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내 자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같이 못난 자, 나같이 완악하고 바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의 완악한 마음, 저와 여러분도 완악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서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